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통합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통합 찬송가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옛 야곱이 제한사와 씨름하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하 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의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스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돛불 가진 수장이 있었는데 그 돛불이 다 같았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는 것이더라. 내가 먼저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하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멘. 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2장에서부터 7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지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점에서 이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람어가 히브리어로 8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에게 한 말씀을 받지만 환상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묵시인 것처럼 이 구약의 묵시를 다니엘서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살필 때 다니엘이 연관해서 잘 살피는 것이 이 묵시를 계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그래서 이 환상을 요한이 환상을 보듯이 다니엘도 계속해서 환상을 봐요. 근데 그 상황이 포로고 종이고 요한도 밤모섬이고 포로고 종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여전히 보여주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오늘도 주님의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의 이 환상을 뭐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얘기해요. 하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비전을 얘기하고 이상을 얘기하고 꿈을 환상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꿈은 내가 꿀 수 있어요. 근데 꿈을 내가 꾸지만 그 꿈을 꾸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래도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요. 그래서 그걸 개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래갈 것을 보여주는,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 주셔야지만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하존이라는 비전입니다. 이상이라고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 환상 보고 싶은데 나 비전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강하게 보여주시고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은 전적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환상이 뭐가 되는 두 번째 환상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첫째, 둘째도 다니엘이 해석했듯이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환상을 봤다.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은 뭐였을까? 7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7장을 보세요. 자, 7장 1절을 한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의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여전히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과 꿈을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누구 왕 때예요? 벨사살 왕.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때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떠나가고 벨사살 왕이 등극하게 되어지는 첫 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게 해주는. 그러면 그 환상이 뭐였을까 했더니
4개의 짐승을 봅니다. 그래서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가 그 사자의 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을 보게 되어지면 곰이라는 동물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표범이라는 동물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4번째는 새 같은 그런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4절을 보세요. 7장, 다니엘 7장 4절입니다. 시작. 첫째는 뭐예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보니까 첫째 어떤 짐승?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같이 빠르다. 그래서 이 짐승은 나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짐승은 봅시다. 자,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로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곳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마른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곰과 같다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시대가 등장하고 떠나간 다음에 메대 바세가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를 지나가고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째 표범과 같았는데 6절 시작.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누구예요?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벗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대시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떠나가고 메데바세가 등극해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헬라의 누구? 알렉산더 대왕에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바벨론 같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표범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짐승을 이렇게 얘기해요. 7절 시작. 내가 밤한산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즉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뭐로 됐다?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뭐예요? 로마를 상징해주고 이것은 계시록에서 이 로마가 오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둠이 붙잡아서 악하게 쓰게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이러한 4 짐승을 통해서 4 나라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게 되어지는 고난과 핍박의 박해가 계속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가보세요. 자, 8장으로 오게 되어지면 벨사살 제3년에 그러면 원년의 첫 번째 환상을 보았고 2년이 지난 후에 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연결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7장과 8장이 연결되어진다는 점에서 이 4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시 한번 또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깨우쳐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자 4절을 보세요. 다니엘 8장 4절 두 번째 보는 환상이 뭔지 시작. 내가 본즉 뭘 봐요? 그 수디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이게 보게 되면 뭘 보냐면 첫 번째 숫양을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숫양의 환상은 뭘 보냐면 힘과 능력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으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린 양이 아닌 이 숫양은 뭐냐면 메데 바사의 나라가 그만큼 힘과 능력을 강하게 행세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벨사살의 이 통치와 다스림은 아직까지도 바벨론 나라의 그 느부갓 이어서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던 때 근데 지금은 통치하고 있지만 그 통치가 메데 바세라는 이 수장이라는 것을 짐승을 통해서 이 바벨론 나라는
떠나가고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통치가 영원하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어보면 또 두 번째 본 환상의 짐승이 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 다니되 땅이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주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공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함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뜰뿔을 꺾으나 수장에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질밟았으나 수장을 거기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정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주한 뿔 대신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보세요. 숫양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숫염소에게 먹히고 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숫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메대 바세라고 그랬으니 메대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짐승을 첫 번째 환상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표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표범이 곰을 때려잡는 것처럼 그 곰이 메대 바세잖아. 그래서 이 염소가 양을, 실질적으로 양과 염소가 싸우면 염소가 이긴다고. 그래서 그 염소가 양을 쳐서 멸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 헬라 알렉산더의 왕의 등극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어느 나라가 힘이 강하냐, 그래서 그 나라를 삼키고 먹이고 오늘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계속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과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누가 등 터지는 거예요? 새우가 등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자기의 나라 간의 영역 싸움의 문제 가운데 전제가 피빈이 있지만 거기에 끼어있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저래 어떻게 새우등이 터지게 되어지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계속 끊이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질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니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얼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요 말씀은 뭐냐면 나라의 열왕들이 등극하면서 그 나라를 멸하고 그 나라를 취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시련들이 뭐냐면 2300일이 된다는 거예요. 2300일.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의미지만 2300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율례 강그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기를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가는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치 응해야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가는 것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괴를 깨워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분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열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게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꿨는데 그 환상이 계속 동물들이 일어나고 등장하는데 다니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이거 뭐예요? 박수와 술객들도 점쟁이도 그 모든 요술을 부리는 사람도 꿈행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것을 알게 해주지 않으면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뭐예요?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숫양이 어느 나라를 얘기하고 숫염소가 어느 얘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시련과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환상과 이상과 비전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장차 일어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상과 이상과 꿈과 비전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으니 하나님이 그 꿈을 이해하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꿈을 꾸었던 두 번째 꿈을 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뭐예요? 곧 메대와 바세.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이제 물 건너 간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시작. 털이 많은 수점수는 곧 헬라 왕이라. 메대 바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 헬라 왕도 알렉산더에 의해서 누가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 헬라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이 로마도 누구에 의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로마도 떠나가게 되어서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임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그래서 어떤 나라가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를 운영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한, 누구만 영원하다는 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니엘이 시름시름하고 앓다가 오늘도 지쳐서 쓰러져 있었는데 천사가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27절을 보세요. 시작. 예, 나 다니엘이 뭐예요? 지쳐서. 언제 지친 거예요? 환상을 보고 천사 가브리엘이 깨닫게 해주니까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외에는 해석할 자가 없는데 어느 누가 이 꿈을 꾸며 그 꿈을 꾼다고 해도 그것을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같은 똑같은 모습이 다니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왜 다니엘이 알았냐? 왜 놀랬냐? 왜 힘들고 어려워했느냐? 환상을 보면 기쁘고 즐거워했. 그게 아니라 나라 때문에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라들이 등극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여러분, 한 나라의 정치가 바뀌어도 혼란과 혼돈이 너무 심해서 대단히 나라가 민족의 국민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등극하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 자,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네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작.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보세요 시작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맘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는 것이 이 네 나라의 특징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에서 멸망하고 망한.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정권을 잡을 때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니까 그 칼에 휘둘려 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세요? 피를 흘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이 임할 것을 듣다 보니까 다니엘이 시름시름 앓고 충격을 당하고 놀라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이러한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텐데 끝까지 잘 견디고 끝까지 잘 이겨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기다릴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승리하고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꿈을 꾸고 내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오늘도 환상을 보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고 비전을 보게 하면 거기가 강가이든 수상이든 밤모섬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이 땅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장차 나타날 일들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꿈과 환상과 이상과 비전을 보게 하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며 깨어나갈지를 오늘도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열방과 열국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다. 하나님은 더 힘과 능력이 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섬기며 나아갈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감사함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입을 여는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모하고 줄인 대로 만족해 하시고 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써내려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용을 선포할 때 많은 것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그 써내려간 내용과 간구와 소원을 보시고 벌린 대로 사모하는 대로 오늘 소망하는 대로 주여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이 모든 소원과 간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라고 주신 축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는 사용하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